지금 온 세상이 다 소란스러운데 이 소란스러움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웬만하면 어디 이렇게 잘 운신하기가 쉽지 않은 때인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도 그런 묵상을 잠시 했습니다. 참 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니 이런 세상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 하는 그 생각과 묵상을 했더랬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우리 예배 모든 만민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저녁이던가요? 그 카톡 그림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다 뒤숭숭하니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그 카톡 보고는 제가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카톡 여러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로 저 내용입니다. Don't be so afraid of the coronavirus. It won't last long because made in China. 이렇게 들려요. 뭐 안 웃으시면 어쩔 수 없고 저기 바이러스가 중국산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곧 끝날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저 메시지를 받아 제가 참 많은 걱정들이 있나 보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 한 20여 개국 정도로 그 이상으로 이제 퍼져 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또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가 사람들이? 아니, 평소에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면 믿음 생활 해야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연한이 80년, 90년, 요즘 다 백수들도 하시고 하니까 사실은 좀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걸 보면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기간 지내면서도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잘 지켜나가지만 또한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함께 견고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아름답게 가까워가는 것이지만 영생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니 온 세상이 사실은 이런 일들 앞에서도 갈팡질팡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명의 길을 함께 이 세상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더하여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문화 인류학자요 또한 문화 연구가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총균쇠라고 하는 아주 명절을 남겼지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을 이 책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내 놓았는데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운명을 결정했던 것들을 세 가지로 설명한 거죠. 첫 번째는 무기요, 두 번째는 금속이요, 세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병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다른 발전된 도구들 때문에 역사의 큰 획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제럿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질병과 병균이 이 세상 역사를 획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견인해 왔다 하는 것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아메리카 땅의 원주민이 95% 이상 생명을 잃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이 침범을 했는데 무기로 침범을 했습니다만 그 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이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왔던 이 질병, 병균, 바이러스 때문에 당시에 장티푸스며
당시에 홍역과 천연두 때문에 남아메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95%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고대로부터 전염병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데요.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몽골 사람들이 옮겨주었던 우리 흑사병이라 그러죠. 흑사병 때문에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이 당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가면을 쓰면 이 바이러스가 잘 오지 않는가 해서 당시 유럽 사람들이 가면을 그때부터 써서 만들어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그때 시칠리아로부터 이 유럽 이 흑사병이 들어왔으니까 온 이스라엘 그 땅에 지금도 가면 이 마스크를 전시해 놓고 그때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세기 초에도 소위 스페인 독감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도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당시에 1억 명 인구가 20세기 초에도 이 병균 때문에 목숨을, 스페인 독감이라 부릅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긴 세기들마다, 역사들마다 바이러스가 늘 창궐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 언제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전쟁이 극에 치달을 때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언제나 이 모든 바이러스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폐렴, 정말 중국 우한 때문에 한국 땅에 우한이 들었잖아요. 정말 저는 이게 참 걱정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내면에 가만히 보면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아마 매체들 이제 깊게 좀 읽어보는 분들은 이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거 다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경계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면서 생육의 보존과 창조의 권리를 위해서 성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욕이 있고요, 그리고 성욕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이 범위 자체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바이러스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음식 먹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는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창궐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 질서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역 안에 인간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간다면 바이러스라는 것이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렇게 생명을 탄압하면 안 되는 일에 인간이 함께 참여하다 보니, 여러분, 성적인 문제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식욕과 성욕 자체를 넘어가는 일들을 행하니 이 땅 가운데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인간 앞에 다가와 낯선 손님으로 우리 앞에 서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타인의 육체를 함부로 범하는 사람들. 여러분, 스페인 유럽 몽골 군대가 유럽을 침범해서 흑사병을 퍼뜨릴 때 어떻게 이 일이 퍼졌냐 하면, 그 한 성에 몽골 군대가 둘러서서 1년 동안 공격했는데 공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몽골인들 안에 병이 퍼져나갔는데 그것이 흑사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벌인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병사들의 죽은 시체를 그 성 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3년 뒤에 전쟁이 끝이 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돌아갔죠. 근데 시칠리아라고 돌아갔는 거기서부터 유럽에 이 흑사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나가게,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모든 값은 고스란히 인간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1세기가 되도록 사람들은 그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2020년 이 광명한 천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속에 우리 모든 인류가 직면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이즈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에볼라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스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물들 탐하고, 그리고 생명을 탐하고, 그리고 성적인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퍼져나간 모든 심각한 질병들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그 앞에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왔느냐 질문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만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을 방문을 했는데 여리고성 온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또 온 땅의 나무들, 모든 식물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온 여리고성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생명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생명 열매와 생명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지금 마치 우리들처럼 다 함께 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런 형국이 여리고성 속에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동 주신 것이 있지요. 네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이 여리고성 속에 있어. 여리고성 가운데서 가장 깊고 깊은 곳에 있었던, 높은 곳에 있었던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생명들을 고치실 것이므로 다시는 이곳 가운데 생명의 죽음이 극복되려 하는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온 감사하신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또 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온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근원으로 올라가서 그 여리고성을 거쳐나갔던 한 사람 선지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럴 때일수록 더 근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아드 폰테스라 그러죠. 근본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삶을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구원의 감격에 부합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은 참 죽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화가 이 땅을 뒤덮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온 이제 전미를 막 이렇게 흔들어 놓았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흔들어 놓아서 수많은 상을 받고 지금 오스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바를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지하에, 어떤 이는 반지하에, 어떤 이는 세상에 가장 화려한 곳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함께 살지 못하는 공동체의 전적인 파괴의 죽음을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데,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것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여러분 요즘 영화를 한 편 보시면 여러분 끔찍해서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죽이는, 마지막까지 죽이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을 보면 무슨 죽이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에,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문제가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영적인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그런 때에 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저희가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을 펼쳐보시면요, 성경을 펼쳐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펼쳐보시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펼쳐보시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생명 사건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생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말씀을 보면 생명의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영광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성경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별로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을 왜 읽는지 모르겠다 자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정말 진정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생명을 보여주셨고 생명을 만들어주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죽음의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함께 선택하여 그 길 위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생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지금 생명 막 죽음 이러면 막 다 두려워하면서도 생명 살아가십시다 하니까 별로 아멘을 할까 말까 지금 별로. 여러분들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생명수 강가를 걸으며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을 살려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보다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만 오늘 에베소서 저희가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정반대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생명을 덧입고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죽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이미 옛날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가며 자기 육신을 따라가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로 살았던 그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우린 부활한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너무 소란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이미 한번 죽음의 지경에 처해졌다가 그 마지막 지경까지 섰다가 살아난 사람은 세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덤으로 얻은 인생이요, 나는 덤으로 얻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내게 임해져 있는 나는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이 세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파랍토마라는 말인데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바이러스든 모든 전염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따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창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육체적인 질병이 창궐하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정결하게 거룩한 곳에 바이러스가 침범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공중권세 잡은 딸을 따라 살며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종로를 타며 살아가니 그것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측면으로 부딪혀 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말씀 가운데 너희가 허물 파랍토마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며 살지는 않았느냐, 너희는 죽은 자였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씀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 말씀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서 제가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세상 풍조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종노릇하며 살며 자기 육신이 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 풍조와 죄의 종노릇하여서 죽은 자로 살던 사람들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죽은 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인간이 그렇게 정말 뭐 세상 풍조만 따라 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사는 존재냐,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좀 인간에 대한 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질문을 던져오실 분들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만 돌을 던졌지만 요즘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러면 설교 중에도 돌 던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내가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사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 이걸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잘 영적으로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미국인 랭던 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회상록을 썼는데,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중국 산둥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수용소에 함께 갇혀 있었던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던 어느 날 미국 그 적십자사에서 이 산둥 수용소의 물품을 이제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만큼 물품을 준비해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선물꾸러미가 미국으로부터 날라왔는데 1550개 많은 물품이 날라왔고 당시에 수용자는 14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여 개 정도 풍족한 물품이 남을 만큼 이제 적십자사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수용소 측에서 계획을 하기를 모든 포로들에게 한 더미씩 다 선물로 주고 남는 것 100개는 당시에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져 있던 미국인들 200명에게 각각 절반씩을 다시 덤으로 더 주기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수용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인 포로 수용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이 모든 선물이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내왔는데 왜 우리한테 이 모든 걸 다 주지 않고 우리한테 7개 반 정도의 더미를 줘서 200명이니까 27, 24니까 1400명 정도, 1400개 정도를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줘야지 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냐 하는 분쟁과 다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선물로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 이것들을 함께 전하면 다 함께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만족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고 선물은 중간에 놓여져 있는데 그 선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의 욕구에 언제나 응답하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실 저희들 같으면 심판하고 싶죠. 특히 이런 악한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있을까? 그 옛날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온 물이 홍수가 나서 온 지면을 휩쓸었듯이 정말 오늘 이 땅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해가 그렇게 안 될 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저들 가운데 들려주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사건과 영적 현실을 저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이제 금요일 저녁에 그 우한에 머물고 있던 교민들 368명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 버스에 분산을 해서 진천이라고 하는 것과 아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이제 분산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진천과 아산에 있던 사람들이 이분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한다. 처음에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갖다 세우고 그리고 그 공권력과 함께 다툼을 벌이면서 큰 싸움을 벌였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날 아침 이분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절대 결사반대했던 모든 현수막 다 내려버리고 우리 살만한 이 거처에 오신 생거진천에 오신 우한 우리 교민들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쉬시다가 회복해서 돌아가십시오.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이제 그분들을 환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온양 온천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다 의논을 한 겁니다. 옛날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던 조선의 왕들이 때때로 병들고 힘을 잃어버리고 대단히 이제 마음이 실망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이 온양 온천에 와서 온천을 하고 힘을 얻고 돌아갔던 것처럼 저 368명, 이 지금 700여 명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곳에 와서 쉬고 새 힘 얻고 돌아가게 하자라고 해서 그 현수막에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고 그분들을 다 환영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그 버스를 환영하는 모습이 이제 이 매체에 방영이 되어서 저도 감사하게 그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 쫓고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어두운 권세만 따라가고 자 육신을 쫓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닫아 놓으셨다면, 거부하셨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 생명의 길 열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그저 두려움 속에 쌓여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 깨우셔서 부활의 능력 부여주셔서 생명 부어주셔서 살리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을 고침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지에서 돌아온 사람이다. 겁날 게 없다. 다 믿으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림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보좌 곁에 우리를 두신 그런 존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 위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눈을 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곁에 함께 안침받은,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우주적인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게 된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니까 제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투자가의 기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곁에서 식사 한번 하려면, 그 자리 곁에 한번 앉으려면 여러분 그 자리 값을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시죠? 최근에 마지막에 내었던 분이 49억 정도 냈더라고요. 49억 그 자리값 지불하고 한 끼 워렌 버핏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49억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나를 앉혀주셨다, 예수님 자리 곁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명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값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죽은 자리에서 살려두시고 우리를 일으켜두시고 그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존재들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영원한 생명의 약속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한 자존감을 언제나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자존감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보좌 곁에 앉혀주셨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서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구원하심 받은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헬라에서는 포이에마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으심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포이에마, 걸작품,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 앞부분에 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린 대로 그렇게 이끌려가서 성욕도 식욕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리저리 날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노포비아, 인종 경멸주의자로 다시금 치닫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정치인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시금 하나님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어려울 때 모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 옛날 온 땅이 어둠과 죽음의 종노릇할 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온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온 땅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죽음에서 살림의 일을 한 사람이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땅에, 죽음의 땅에 살림, 생명을,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 속에 우리의 삶의 위치, 모습이 바뀌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함께 기억하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함께 기억하면서 지금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선한 일들을 함께 빚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